반갑습니다. 미세스 N입니다. 새해 힘찬 출발 하셨나요?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새해 결심들을 다이어리에 적잖아요. 올해 여러분은 어떤 결심들을 적으셨나요? 저는 일기를 굉장히 부지런히 쓰는 편인데요. 보통 일기는 이제 자기 전에 쓰잖아요. 그런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. 아침 일기가 이제 원래는 동기를 부여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건데, 그거 말고 저는 오늘 하루만 잘 견디라고, 오늘 하루는 이것만 견디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회사 도착하자마자 PC를 켜고 바로 일기를 썼는데요. 한 3년 정도 막상 써보니까 이 아침 일기가 꽤 괜찮더라고요. 특히 이제 작년에 퇴사 욕구 대폭발 이런 참사를 겪을 때 이제 퇴사 참사를 막아준 고마운 루틴이었습니다. 일과 중간에 이렇게 꺼내 쓰기도 하는데요. 이제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색볼펜으로 데스노트처럼 이런 게토레이, 이런 18, 이런 등등의 욕부터 지금 심정, 결심, 뭐 다양한 것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. 진짜로 힘들어서 그랬는지 작년에는 일기가 진짜 빼곡하더라고요. 적어 놓은 것들을 보면 목표가 6시 퇴근 뭐 이런 것들 우습죠. 정말 소소한 목표여가지고 하루살이처럼 정말 딱 오늘만 산다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이렇게 다 차곡차곡 쌓이니까 1년이 갔네요. 월급에 매일 노예 같지만 우리가 당장 입에 풀칠은 해야 되잖아요. 때려치울 수 없다면 작은 재미라도 찾아가면서 살아야죠. 우리가 돈이 없지 재미가 없는 건 아니니까. 새해 결심 이야기 하다가 딴 데로 샜는데요. 새해 결심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10년 전에 저를 회사 인간으로 만들어준 이 파울로 코엘로의 연금술사가 생각나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. 표지가 굉장히 좀 너무 낡았나요? 이 책은 제가 2011년에 중고로 구입할 때부터 제본이 이렇게 좀 흔들리고 모서리가 이렇게 달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책처럼 돼버렸네요. 보수 공사를 뭐 이런 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파울로 코엘료는 엄청 유명한 작가잖아요. 별 기대도 안 하고 뭐 이 책도 중고로 구입한 거고 그랬는데 읽고 나서는 저한테 막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막 이렇게 열어준 그런 인생책이 되었습니다. 베스트셀러는 다 좀 별로야 라는 제 그런 쓸모없는 편견을 완전히 이렇게 부셔준 책이기도 하고요. 이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해요. 양치기 산티아고가 이제 매번 보물을 찾는 꿈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꿉니다. 그래서 피라미드 아래를 막 이렇게 파보니까 보물이 잔뜩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산티아고는 이제 결심을 하고 긴 여정을 시작하죠. 이렇게 여정을 떠나는 것, 이런 여정을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영웅의 여정이라고 하는데요. 모든 영웅의 탄생은 고난을 겪고 떠남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. 자신의 책 영웅의 여정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. 우리가 진짜로 삶의 중요한 지점에 있다면, 그리고 삶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이 마침 중대한 것이라면 그 영역에 들어서는 편이 낫다고 이렇게 말합니다. 도망가지 말라는 소리죠. 신화 속에 이렇게 숨겨진 의미에 대한 관심이 있고 좀 책을 많이 읽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연금술사보다는 또 조지프 캠벨의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. 다시 이제 산티아고 이야기로 돌아가서 산티아고는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뭐 또 다시 이집트로 막 떠나고 거기서 사랑도 만나고 헤어졌다가 연금술사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만물의 이치를 막 이렇게 깨닫고 그럼 깨달은 사람이 돼서 아주 긴 여정을 거쳐서 이제 피라미드 딱 앞에 왔어요. 보물을 파내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 온 거죠. 꿈이 이렇게 막 실현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나쁜 무리들을 만납니다. 그래서 막 두들겨 맞아요. 뭘 숨기고 있냐 말해라 막 내놔라. 근데 어떻게 말하겠어요. 여기 땅 파면 보물 있다고 나 계속 꿈을 꿔가지고 와서 지금 땅 파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잖아요. 그래서 계속 두들겨 맞다가 막 거의 죽기 직전 이렇게 막 죽기 직전까지 돼가지고서야 산티아고는 이제 결국 말하죠. 여기를 파면 보물이 있고 내가 그동안에 겪었던 것들 뭐 이런 게 있어서 자기는 그 꿈을 믿고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막 파고 있다.
그랬더니 그걸 들은 그 나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정말 한심하다고 하면서 말을 해주는 게 있어요. 야, 너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. 너 내가 2년 전에 어떤 꿈 꿨는 줄 알아? 스페인 어느 이렇게 평원에서 양치기가 매번 잠을 자는 아주 허름한 교회 그 무화과 나무 아래 보면 거기 땅 파면 보물 있는 꿈을 꿨었어 나도. 야, 너는 어떻게 그런 걸 믿냐? 너 진짜 한심하다. 그리고 이제 버려두고 가죠.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산티아고는 깨닫는 거죠. 아, 진짜 보물이 거기 있구나. 뭐 진짜 보물은 우리 집 마당에 있다. 이런 우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파울로 코엘료가 자의시나 표지, 뭐 만물의 정기, 초심자의 행운 이런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요소하고 결합해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우린 읽으면서 굉장히 큰 막 이렇게 감동이 막 일렁이는 그런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. 그 이유가 읽는 동안에 산티아고와 읽는 나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거든요. 여러분은 이렇게 산티아고처럼 삶의 답이나 비밀을 찾으셨나요? 깨달은 사람들은 어쩐지 막 이걸 다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부와 명예를 다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뭐 삶의 큰 비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죠. 그래서 연금술사를 읽고 나면 이 책을 읽고 나면 산티아고처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표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막연하게라도 좀 해보게 돼요. 저 역시도 이제 긴 시간 경력 단절 이후에 2년짜리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우연치 않게 이제 뭐 업무 같은 걸 좀 맡게 되고 그런 모든 과정이 이 연금술사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아 이건 은혜의 섭리고 앞으로 초심자의 행운이 나에게 함께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믿었죠. 그때만 해도 시도하는 거 자신감 뭐 새로운 일들 막 이런 것들에 마음을 쏠렸어요. 당시에 이제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둔 부분을 보니까 자,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.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.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.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자네가 맡은 임무 안에. 이때만 해도 뭐 10년 전 그때만 해도 론다번의 이렇게 시크릿의 열풍이 한번 이렇게 크게 지나간 이유여가지고 강렬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. 뭐 이런 것들을 저 역시도 좀 믿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.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을 쭉 찾아봤는데 그것이 바로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야. 연금술에서는 그것을 만물의 정기라고 부르지. 사람은 무언가를 진심으로 바랄 때 만물의 정기에 가까워지는 거야. 그것이야말로 궁극의 힘이지. 뭐 제가 느꼈던 만물의 정기, 표지.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를 움직였던 것은 어떤 인정이었던 것 같아요. 내 작은 재능을 이렇게 크게 알아봐 주신 그 상사분이 해주신 칭찬. 막 그런 것들이 급여하고 상관없이 제 역량이나 능력치보다 막 과하게 몰입해서 일을 했죠. 그 인정을 받는 과정이 저한테는 어떤 이런 중요한 표지로 느껴졌고 또 내가 이제 회사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뭐 이런 그런 믿음을 막 저에게 이렇게 차곡차곡 막 이렇게 생겨나게 했던 거죠.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깎여나가고 있는 건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. 사람이 일을 이제 하다 보면 일이 계속 힘에 부치고 또 내가 한 노력의 어떤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때 자존감과 의욕이 바닥으로 확 떨어집니다.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저를 인정해주는 상사를 만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. 나는 똑같이 일하는 것 같은데 아니 내 능력에는 그냥 별 차이가 없는데 너 일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?
라는 신호를 이렇게 자꾸 받다 보면 의욕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하게 되고 성과도 당연히 낮아지고 막 이렇게 쳇바퀴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, 사람이. 사실 제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거는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, 내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내 범위를 넘어서면서까지 왜 나는 타인을 통해서 내 능력을 검증받으려고 했을까? 사실은 이제 그런 게 가장 후회가 되죠. 내가 나를 인정해줬어도 되는데. 그래서 자기의 능력, 상황,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,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책에 이제 산티아고가 만나는 연금술사가 그런 말을 해요. 고통을 받을까봐 이렇게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 이러는 산티아고한테 고통 그 자체보다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더 나쁜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, 이게 사람이 두려움만 있을 때는 분명히 그 말이 맞아요. 그런데 이미 고통이 수반되어 있어. 고통이 이미 있는 상태라면 그때는 이 고통 먼저 해결하고 두려움을 떨쳐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내 능력이나 내 상황,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것까지인지를 정확히 알고 나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. 이제 회사 인간으로 회사 생활 한 9년 하고 나서 이 책을 이렇게 다시 읽어보니까 이제 와서 보이는 것들은 또 다르더라고요. 이제 지금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책의 밑줄 긋게 되는 부분들은 그가 자신의 꿈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. 늙은 왕이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불렀던 것도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. 그는 알고 있었다.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자아의 신화를 추구하는 사람의 끈기와 용기를 시험하는 시련뿐이라는 것을. 초심자를 이제 지나서 조금 걸어온 사람들은 이제 남아있는 게 이 끈기와 용기를 시험하는 시련뿐인 거죠. 어떻게 보면 되게 절망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이 시련은 반드시 이걸 겪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숙제 같은 거예요. 산티아고가 사막에서 겪은 시련이나 그 피라미드 앞에서 땅 파다가 겪은 시련, 이 시련들을 극복해내지 않았더라면 산티아고는 아마 영영 봄을 못 찾았을 거예요. 못 찾았을지도 몰라요. 이제 극복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게 시련을 겪고 그 다음에 완전한 성공까지 이르기, 뭐 거기까지를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시련을 겪고 넘어졌어요. 그럼 그 넘어진 나를 이렇게 세워서 한 발이든 반 발짝이든 이렇게 발을 떼는 것, 그거 자체가 저는 극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파울로 코엘료가 자기가 아프게 젊은 시절 살면서 이렇게 새겼다고 하는 모든 일에는 결국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이 아프리카 옛말이 여기 나오는데요. 작가의 말에. 그건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 나온 옛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서도 변하지 않고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생각해요. 힘든 줄 아니까 사실 우리는 대가를 치르는 걸 피하고 싶어 하죠. 뭐 삶의 정답이나 어떤 이렇게 비밀 막 이런 거 알고 싶은 이유도 뭐 사실은 지름길, 빨리 갈 수 있는 길 이런 걸 찾는 거 아니겠어요. 파울로 코엘료나 조지프 캠벨이나 웨인 다이어 뭐 이런 사람들 다 똑같이 말합니다. 첫째가 직면하라. 둘째가 자기 희열을 따라가라. 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그냥 두 개 이렇게 하면 진짜 간단한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현실에서는 내가 추구해야 되는 곳, 이 자기만의 표지 자체를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우리는 이 자아의 신화가 아니라 남들이 말하는 이 표준의 삶, 이런 걸 목표로 정하게 되죠. 그게 더 편하니까. 그냥 남들이 정한 표준대로 사는 게 편하죠. 더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정해진 길 이렇게 가면 되니까.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.
남들이 정한 표준대로 사는 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. 그럼 내가 원하는 나만의 표지를 찾는다는 건 무엇일까요? 우선은 나의 표준을 정해야 되는 거죠.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. 그리고 그 내 기준에 맞춰서 목표와 과정을 조금씩 미세하게 조정해 나가는 거. 그걸 위해서 계속 시도하고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그 사람이 단번에 뭐 태어날 때 뭐 5살, 6살 때부터 그걸 알겠어요. 그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계속 시도하고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,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는 어디까지인지 이걸 조정하고 알아가면서 이제 나만의 표지를 찾는 거죠. 그렇게 자기만의 신화를 이뤄갈 때 이루고 이제 다 이루고 나서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과정 동안에서부터 우리는 행복하게 돼요. 새해에 제가 이렇게 연금술사라는 책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간간히 이제 제가 어둠 속을 헤맬 때 그때 이렇게 작은 빛이 되어준 책이기도 했고 실은 저도 이제 작년에 뭐 이제 어떤 일들이 있고 지금 올해 피하고 싶다. 이걸 내가 이렇게 겪을 걸 아니까 도망가 버리고 싶다. 뭐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, 사실은. 그런데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다시 아는 게 직면해야 지나갈 거라는 거. 직면하고 넘어가면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이렇게 좀 성장해 있을 거라는 거. 그런 걸 알고는 있거든요.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계속 좀 다쳐야 되는 것들은 사람은 피하고 싶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든 직면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는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왔고요. 또 남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갖고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는 또 많이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상처를 받잖아요. 그때 이렇게 빨간 약 이렇게 발라주는 것처럼 완전한 치유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독을 하고 조금 더 새살 돋고 기운을 이렇게 좀 뿜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게 필요할 때 그 상처받은 순간에 이렇게 필요한 책으로 연금술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올해 다이어리에 여러분 올해만 이루고 싶은 목표, 올해만 이루고 싶은 꿈 말고요. 10년 후의 내 모습, 또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올해쯤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꼭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남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나 동기부여 방식 막 이렇게 불태워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순수하게 기쁜 일, 나를 기준으로 해서 순수하게 기쁜 일을 기준으로 한번 적어보시면서 이제 자기만의 신화를 시작하시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2021년 올해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성장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당신을 기다립니다.